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가 있기 전 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하시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던 말씀을 아주 수천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 4월에 있는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라고 쉽게 충분히 이성으로, 감정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 실어버린 바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철부지같이 그냥 하나님 소개하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귀찮다고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근데 여기에는, 이 뒤에는 또 계속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냐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빛이 와가지고
그거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다 부담스러워하면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다. 이 1장 12절을 보면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멸시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강아지도 그 주인을 알아서 막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제 말씀이 이해되면은 아멘 이렇게 하시면 이게 확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맞습니다. 동의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 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갖고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동의가 되면서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한정되어 있어요. 생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 인생은 이 세상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한까지 다 살고 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터널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아멘.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가 뭔가가 불편해서 앙앙거리고 울기만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어서 한숨을 짓고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울기만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네가 이것 때문에 슬프구나. 이것을 못 견디는구나.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이제 알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갈까요?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누리는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루에 1000배를 절을 해야 되고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걸 강요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 부자관계고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하루에 1000번씩 나한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정성이 부족해서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자관계,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뭐 사줘, 땡깡을 부려도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부자관계고 부녀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색하고 어렵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따뜻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가고 나 때문에 속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13년 동안 환자들을 케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환자들을 방문하면은 환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 환자들이 아유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내 취향에 맞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가 아니고 많은 종교는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뭐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데 가는구나 하고 종교를 만드는 종교의 창시자들이라면 기독교, 예수님은 그들이 찾던 진리 자체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환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이제 오늘은 1장에서 봤는데 14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한 종교가 없어요. 그건 종교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부모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이 목자가 양을 다 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목자가 그러질 않고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막 헤매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했냐면은 양은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에요. 이 강아지도 개도 고양이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요,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간대요. 오로지 목자가 있어야만 되는 게 바로 양이에요. 목자가 이렇게 몰고 가면은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눈도 나빠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니까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앞날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가야지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양을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잃은 양을 찾았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수십만 장병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복음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잘 뛰어넘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가게 하도록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병원에도 환자들 볼 때도 있었고, 군인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가장 기뻤던 때가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아들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제 영의 아버지면 제가 아버지를 제 구세주로, 목자로, 저의 목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해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그거를 값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와 무궁무진하신 자비하신 은혜가 그분에게 온통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빛이다. 오늘 이 제목이죠. 빛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때로는 살기도 싫고 이랬던 마음들이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면 싹 없어집니다. 그건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어둠이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여러분들을 다 실제적인 이 육체도 생명력 있게 소생하고 정신도 생명이 살아서 가치관이 뚜렷하게 막 살아서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끔 이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아주 특징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은 다 가장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언제 멍이 들었는지 모르게 여기 멍이 들었네, 여기 언제 이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릴 때인지 언젠지 멍이 들어가지고 그 멍이
막 이상한 아픔의 상처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다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도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상처가 나타났냐면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부끄럽고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행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두근두근하고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를 학교에 가도 저한테 뭐 질문할까 봐 두려워요.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집회한 적이 2만 명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집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다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성 3가지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빛이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담대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특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특성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싹 어둠이 물러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은 바 되어서 여러분은 건강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집에 계셔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분에게 있으면 다 일어서서 부르잖아요. 그런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록해 놓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요, 그게 무겁고 커도 주님은 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지워버릴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거. 자,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듯이 하면서 이 찬양 속에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와 하늘보다 넓고
찾지 마자 주님의 손으로 나를 쓰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그으로 어서 돌아오 다시 한번 1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늘보다 넓고 어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